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모임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는 그가 그를 브리스가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치되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육체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같이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구정 다음 날, 설 다음 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네. 가장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어떤 복인지 아세요?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가장 큰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답입니다라는 제목이에요. 이게 보면 우리나라 말로 이제 유대 나라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언했듯이 우리나라는 예수님이 답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에게서 찾으면 모든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면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마스터키 같아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열쇠를 마스터키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잠겨진 문마다 다 열 수 있는 키가 있어요. 그 키가 마스터키라고 하는데 예수 이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키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예수님을 소유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복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고 이제 예수로 인해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예수님으로 가득하고 우리의 가정도 예수님으로 가득하고 내 개인의 삶도 예수님으로 가득하고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제 목사님이 제가 옛날에도 얘기를 했고 어디서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길게 하는 목사님이 계셨대요. 이제 우리 교회는 주보를 교회 컴퓨터로 그냥 몇 장 안 되니까 출력하지만 큰 교회는 인쇄소에 맡겨서 거기서 교정을 보고 인쇄소에서 해서 인쇄를 해서 교회에다 갖다 줍니다. 몇천 부. 그러면 목사님이 맨날 설교 제목을 길게 하니까 이제 그날도 이제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인쇄소에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다 그래요. 목사님 설교 제목이 잘린 거 아니에요?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뒤에가 없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는데 그 인쇄소에서 그것까지 이렇게 인쇄를 해서 왔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그 제목이 더 은혜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는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살다 보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앞서서 해주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니 이럴 수가. 감격하고 감사하다 보면요, 이 세상이 재밌지가 않아요. 이 세상 재미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재미가 훨씬 더 큰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는 세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뜻이 있어요. 왕은 만왕 모든 걸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 한 나라의 왕을 잘 만나면 대통령 잘 뽑아도 그 국민들은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지혜롭게 나라를 잘 다스려 주시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이 예수님인 거 맞으세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야 돼요. 쟤 다스리기가 힘들어. 쟤 내 말 안 들어. 그러면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왕이시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보배로운 언약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수의 피 의지해서 나왔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 거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오늘도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지자. 선지자는 뭐냐면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에서 어디로 갈지 모를 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지시해 주는 인도자가 되어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이것저것 다 찾아봐도 예수님 만난 행복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올해는 무엇보다도 더 경험하며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누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나오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180도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이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돼요. 주인이 바뀐다는 거. 우리 안에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고, 또 내가 잘해도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잘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내 자랑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으로 바뀌니까 사도 바울은 학문도 많고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고 뛰어난 가문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거였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 내 모든 것은 나 배설물처럼 여긴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예수님을 만난 것에 가치를 두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담대히 전하면서 이방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한 주역이 베드로였다면, 베드로와 12 사도였다면 이방에 복음을 전한 그 주인공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방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에도 예루살렘 교회 막 핍박이 일어나니까 막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 이제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로마에도 살고 터키에도 살고 그리스, 마게도니아 다 흩어져서 살았는데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이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명만 모이면 야, 우리 회당을 말하자면 오늘날 같이 교회당,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회당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에 가서
그들이 하나님만 알지 예수님은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몰라서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반응이 오냐면 핍박이 왔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진리를 말할 때요 돌을 던져요. 이 세상은요 다른 소리 하면 사람들 듣기 싫어하죠. 이 세상 사람한테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 아니 지옥 가라는 소리 아니거든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복 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라 하는데 사람들은 듣기 싫어요. 귀를 막습니다.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지고 못하게 만들고 더 이상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핍박했지만 예수 이름은 자꾸자꾸 번져나갔어요. 핍박하면 할수록 번져나갔어요. 오늘 18장에는 어떤 배경이 있냐면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는 18장에 나오는데 이 17장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덴은 뭐냐면 지금의 아테네예요. 아테네 알죠? 거기 그리스 로마 신화 막 신들이 뭐 제우스 신, 뭐 헤르메스 신, 뭐 이런 하는 신들이 나오고 막 그냥 유명한 잡신들을 다 우상을 섬기는 도시가 가득한 곳에 이 아덴이란 곳에 사람들이 철학적이에요. 철학. 요즘도 이게 왜 그러면은 학문에는 철학이 있고 철학 외에 신학이 있어요. 근데 철학적이라서 이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신학도 굉장히 뛰어난 가말리알 문화에서 거기서 배웠기 때문에 너무 뛰어난 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지식층이니까 내가 저 아덴에 가서 전도하면 잘 되겠다 하고 전도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말하고 변론하고 하다가 거기서 많은 열매를 보지 못했어요. 실패를 했어요. 거기서 말을 막 많이 잘하고 막 온갖 그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막 신학적으로 얘기해가지고 막 그 사람들을 굴복시키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요 계속 말만 변론만 많아졌지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 실망하고 말하자면 실패감이 있잖아요. 목사님 거기 이거 이렇게 애기 있으니까 버티칼 올려주고 그러면 거기서도 얼굴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패를 한 뒤에 이제 그 고린도로 혼자서 터덜터덜 온 거예요. 여러분들 실패한 적 있죠? 이게 내 뜻대로 안 되고 이게 뭐야? 여러분들 전도를 한다고 뭐 전도가 금방 성공을 해요? 저도 전도를 열심히 해도요 어떨 때는 전도하러 가면요 그 아덴 사람 같이 저한테 저도 교회에 관심이 있어요. 이거는 왜 그래요? 하고 막 교회에 대한 얘기를 막 물어보면 저도 또 이 사람 예수 믿을래나 보다. 우리 교회 나올래나 보다. 그리고 막 있는 지식 없는 지식에서 다 얘기하면 그 사람은 결국 교회를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내가 괜히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해야 될 거를 내 시간을 뺏어서 제가 그게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에요. 한두 번. 그래서 내가 다시는 나한테 말꼬리를 잡고 이런 사람을 다시는 말을 딱 자르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딱 다른 데로 가야지 그렇게 말꼬리를 잡고 하는 사람은 전혀 돌아오지가 않아요. 자기 머리가 있기 때문에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가 힘들어요. 우리 유대인들을 학살하던 그 독일인들이 유대인을 학살할 때요 어떻게 고난을 줬냐면은 무거운 돌을 갖다가 저기다가 옮겨놓으라 그래서 저기다가 옮겨놓으면 다시 제자리에 하루 종일 그 일만 했다. 돌을 옮겨다가 저쪽에다 놨다가 돌을 옮겨다 여기다 놓고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때요? 유대인들이 아니 이게 뭐야? 내가 이거는 뭐야? 아무리 해도 이거는 완전히 절망감이 있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제 교회를 우리가 세워서 4년이 됐고 이제 5년째 가도 우리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아이들한테 바르게
믿음으로 정직하게 하라.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데 아이들은 하나도 안 변하는 것 같고 성도들은 안 변하는 것 같고 때로는 이 성도들이 막 늘어야 되는데 많이 늘지도 않고 그럼 막 낙심이 돼요. 이런 낙심한 자리에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정말 축복을 숨겨놨어요. 고린도 지방에 이제 터덜터덜 갔는데 거기에 누구를 만났냐면 이제 아굴라를 만난 거예요. 이 아굴라라는 사람이 남자인데 이 아굴라가 유대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인데 로마에서 살다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이제 고린도로 왔는데 이 고린도로 와서 이제 바울과 만나게 된 거예요. 바울과 만나게 됐는데 이 둘이 똑같이 직업이 같은 거예요. 바울도 직업이 장막 만드는 일이었어요. 장막, 천막. 유태인들은요 꼭 하나님 말씀만 율법만 가르치지 않고 너희들 밥 벌어만 먹고 살기에 기술을 가르친다 그래요. 너희들 이게 안 되면 이거라도 해봐. 이렇게 펜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꼭 기술을 육신적인 고기 잡는 기술이든지 이거를 유태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가르친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가 안 되면 이거라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서 장막 만드는 일이 같기 때문에 아볼로와 이제 브리스길라 아볼로와 부부를 이제 사도 바울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처음에 올 때는 이 사도 바울이 결혼도 안 했죠. 혼자였죠. 또 외롭죠. 거기서 이제 박해가 심하니까 그 베레아 지방에서 막 쫓기다시피 해서 고린도로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무도 없고 스스로 약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하죠? 약한 부분도 많아요. 말할 때 막 두려워서 막 사람이 두려워서 떨었다는 말도 있어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박해가 많고 혼자라는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이 고린도에 왔을 때 이 고린도가 또 어떤 지역이냐면 이 항구 도시고 굉장히 방탕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고 또 이렇게 항구가 이렇게 지름길이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상권이 발달하다 보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등 따시고 배부르면 굉장히 타락하는 거 알죠? 타락하고 우리 신앙생활도요 너무 기름지다 보면요 먹고 살기 편하다 보면요 하나님 가까이 안 합니다.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말에 막 매달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아무리 생활이 부유해지고 좋아져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너무 타락한 그런 도시에 어떻게 이 학문이 가득한 도시에서도 실패했는데 어떻게 여기 와서 복음에 전도하는 것을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셔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장막 만드는 일을 같이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요. 거기서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은 또 유대인들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유대인들 자기도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자기 동족을 사랑해서 유대인들한테 너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전했는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옷을 털면서 나는 이제 너희들한테 책임이 없다. 너희들한테 할 만큼 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이 나라를 그렇게 사랑했듯이 우리가 우리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 나라를 사랑해서 저도 이제 이번에 고흥을 갔다 왔는데 고흥을 이제 우리 신우 집에 아버님이 지금 아버님 계시거든요. 거기 배우고 왔는데 이 고흥 군청회를 가서 이제 잠깐 시간이 나서 고흥 군청회 가서 좀 설교 준비를 하느라고 거기 혼자 외딴 곳에서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우리나라가 잘 사는지 하나님 저 이렇게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발전을 했어요? 이렇게 시골 구석까지 이렇게 시설이 좋고 막 무인 카페가 있고요. 막 없는 게 없어요. 야 정말 아무나 와서 문 열어놓고 아무나 와서 그래서
저도 이제 외국에 이렇게 후진국도 우리나라보다 더 못한 나라들을 여러분들 가봐도 우리나라 같이 잘 사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복 받은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들 감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감사해요. 이렇게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풍요한, 왜 잘 사는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옛날에 선조들이요 산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도 막 우리나라가 선교의 본부가 되어서 해외 세계로 선교를 보내고 그런 영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에 대해서 불평하면 안 돼요. 이 나라가 어떻고 저떻고 나라가 어떻고,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하고 나라를 잘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오늘 또 너무 소망적인 거 뭐냐면 사도 바울이 실패를 했었잖아요. 아덴에서 실패했지만 고린도 와서는요 또 그들이 막 대적하고 막 회당에서 그러자 또 떠나서 어디를 가냐면 18장에 보면 거기서 옮겨 여기 보면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회당 옆에로 이사를 갔어요. 사도 바울이 핍박을 하니까 막 싸운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막 누가 너무 핍박하면 싸울 필요 없어. 그냥 옮기면 돼. 거기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두 번째 놀라운 위로를 해주셨는데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회당장이라면 회당을 총관리하는 높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니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 지역에 복음이 활발하게 번져나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그 뒤에 언제나 성령의 위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힘들 때 우리를 항상 위로해 주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사도 바울에게 외롭고 힘들고 실패감에 가득한 사도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해주셔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뭐라 그랬냐면 로마서 16장 여기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요 어떻게 3절 4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만 잘해서도 아니라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사도 바울에게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한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을 만나는 복을 받아야 돼요. 저도 그런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하나님,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아니 근데 이미 만난 것 같아요. 저한테 이 다산에 와서 하나님께서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보니까 어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그런 좋은 동역자, 좋은 인생에 이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좋은 아내를, 그런 브리스길라 같은 아내를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요 또 만남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또 이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힘과 지식과 이거로 막 전도해도 안 됐는데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고린도에 와서는 내 전도함의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말을 잘해서 전도하지 않고 여기 보면 첫 번째 그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들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면요 내가 말을 잘 못했는데도 이상하게 되어져요. 내가 잘 일을 못했는데도 이 결과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복을 받았냐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지방으로 누구를 보냈냐면 실라와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쪽에 복음을 전하다 말고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두고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저기 가서 내가 전한 복음을 마저 전하라. 그런데 그 디모데와 실라가 다시 고린도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더 일꾼이 많아진 거예요. 일꾼이 많아지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더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도 기도를 해주세요. 하나님, 저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해주세요. 저한테도 그런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모든 섭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없어요. 지난주 월요일날 북부 여교역자 모임을 저희 교회에서 했는데 목사님들이 15분 정도 여자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교역자들이 여기 모였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곳에 갔을 때 어떤 수유리에서 교회를 하는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참신해 보이고 굉장히 뭔가가 있어 보여. 목사님이 뛰어나 보여서 나 저 목사님하고 친하고 싶다. 이제 개인적으로 그분하고 친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 목사님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싶다 그랬는데 이번에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공동체에서 개인적으로 친하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무슨 계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분이 이제 피아노 반주를 하시는데 그분이 피아노를 치다가 이제 여기다 안경을 두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두고 가서 저한테 제가 안경을 두고 가서 지금 너무 불편하다. 아니 그러면 여기 한번 안경 가지러 오세요. 그래서 목요일날 왔어요. 목요일날 와서 식사를 같이 나누면서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게 된 거예요. 개인적인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뭐 이런 것들을 또 나도 나름대로 간증을 했고 목사님도 자기 교회가 세워진 걸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하나님 내가 저 목사님하고 친하고 싶었는데 그런 좋은 목사님 이런 계기로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요 이렇게 만남의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요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요. 예수 잘 믿는 좋은 동역자를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그걸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 이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많다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사도 바울아 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말하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이 말 못하게 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돼요. 우리는 담대히 외쳐야 돼요. 담대히 우리가 가족들한테도 저 사람이 싫어하든지 말든지 나는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같으면 정말 그 인생은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요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옳은 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그 노래가 있잖아요. 저는 이 노래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좋아하는 사람이 원하는 좋아하는 일을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좋다면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하고 좋다면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나에게 와요. 그러면
이 세상의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붙잡혀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누구의 손에 붙잡히냐가 중요해요. 강도의 손에 칼이 붙잡히면 사람을 죽이는 흉악한 도구가 되지만 이 칼이 요리사의 손에 붙잡히면 훌륭한 요리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성령에 붙잡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내어드리세요. 성령님 쓰시옵소서. 이 시대 주님 오실 날도 너무 가까웠어요. 지금은 온 처처에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빙하도 녹아내리고 있고요. 지구 온도도 높아지고 있고요. 이상 기온이 있고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주님 오실 날이 징조가 보이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가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렇게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나이다. 이 세상은 그런 것들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우리의 입을 막고 두려움을 주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면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며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늘비전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우리의 하늘비전교회가 되게 하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많이 생기는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